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창세기를 마치는 토라 포션입니다. 12번째 토라 포션 제목은 마에키 거주하였으니, 부제는 에프라임이 받은 축복은 장자권과 이방인의 충만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김수현 전도사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 같아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7장 28절에서 48장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진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다음 샤밧은 슈모트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맨 마지막 말씀은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바에키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의 멤버들, 우리들도 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히브리 뿌리로 돌아왔는데,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가장 잊혀진 사실을 회복하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바에키입니다. 이 바에키는 야하콥의 147년의 인생 여정이 끝나는 장입니다. 또 그 후손인 요셉도 50장에 110세를 마치고 떠나는데 둘 다 그의 시신이 그동안 편안히 살았던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죽은 사람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47장부터 그 47장 후반에 보니까 내가 죽거든 꼭
내 허벅지에 아주 맹세를 해서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조상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달라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때 12아들이 다 같이 살았지만 오직 요셉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기회와 또 모든 그 야곱과 요셉 사이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적에 마지막 침상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자는 레우벤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또 우리 토라 포션을 보니까 이 12지파의 축복이 나오는데 12지파 맨 처음 첫 아들 레우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이 임하고 거기서 3대의 제네레이션이 세컨 제네레이션으로 등극을 합니다. 손자가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축복이 에프라임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 멤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잃어버린 아이덴티티를 찾는 성경적인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은 47장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간청을 해가지고 죽고 난 뒤에 요셉이 그것을 바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바로가 그것을 허락해가지고 그 야곱의 시신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굉장했었습니다. 그 대열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아마 놀랐을 거예요. 이만큼 요셉의 파워가 컸습니다. 48장을 보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이 내려지는데 그 축복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그라프트딘 접붙임의 축복이 오늘 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또 야곱이 죽고 마물의 앞 막펠라 밭굴에 장사 지내고 또 요셉도 죽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은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정치적인 이스라엘과 우리와의 관계 현재 우리 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이 토라 포션은 그 교회의 정체에 대하여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지 하는 중요한 내용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먼저 토라 포션 제목인 바에키를 한번 히브리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에키 야곱 베에레츠 미스라임 쉐바 에스레이 샤나 바에히 예메이 야곱 슈네 חייב שבע שנים ב40 אומת שנ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살았으니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나이가 그의 생애가 예매 the years of his life. 쉐나 חייב his life. the years of his life of 야곱. 야곱의 인생의 삶의 수가 쉐바 샤님 7년 베 아르바임 40년 오마트 셔나 100년 그래서 100년하고도 40년하고도 7년을 살았으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바에키의 원어가 되는 말이 카야입니다. 카야 캣 요드 헤이 그런데 이것은 회생되다 살다 영원히 살다 그래서 야곱이 죽는 장면을 기록하는 토라 포션에 죽음보다는 생명
이것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난 뒤에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147년의 수치가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중에 닛자빔이 있습니다. 서 있는 것은 서 있다라는 말의 수치가 147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야곱이 과거에 그 꿈을 통하여 사닥다리를 봅니다. 사닥다리가 우뚝 서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서 있는 동안은 그의 생애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또 147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애굽에서 17년을 산 횟수였습니다. 그래서 147년의 인생에서 17년을 빼면 사실상 그의 나이는 130회에 생애를 살았는데 이 130이라는 숫자도 꿈과 연결되는 사닥다리 술람이 수치가 130입니다. 그 다음에 또 17년의 의미도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토, have a good day, 토, 좋다. 그 좋다는 말의 수치가 17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요셉과의 애굽에서의 17년의 삶이 너무 좋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17년이 히브리어 토브의 수치입니다. 또 인생의 삶의 수치가 147년이었지만 그는 스탠다드에서 굉장히 높이 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애굽의 이상적인 수명은 110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이상적인 110년을 다 살았고 히브리 사람들은 120년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같이 애굽에서와 가나안의 삶 이것이 17년 가나안 그가 어려서 요셉을 낳고 요셉이 큰 형에게 잡혀가기 전까지 17년 그 다음에 뚝 뛰어가지고 그가 마지막 17년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브는 17년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가 17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야훼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래서 이 17년의 삶의 히브리 숫자를 통한 그 의미는 많은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의 수명과 17년이 참 경이합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175년을 살았죠. 그래서 175년은 5 곱하기 5 곱하기 7입니다. 그래서 5 플러스 5 플러스 7은 17년. 이삭의 삶은 180년을 사는데 6 곱하기 6 곱하기 5입니다. 그래서 6과 6을 더하고 거기에다 5를 더하면 17입니다. 야곱이 147년을 살았습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3. 그래서 7 플러스 7 플러스 3은 17년. 결국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토브였습니다. 토브.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이 토라 포션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라이가 사라, 야곱도 예외가 아니죠.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끝내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쳤겠다 해가지고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는 자가 됐어요. 서바이벌을 오버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의 이름이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라.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오직 이스라엘 이름만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은 안 그래요. 이번 주 토라 포션에도 어떨 때는 야곱이 나오고 여전히 또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적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육신적인 출생이 있고 본어겐되는 출생이 있습니다. 또 육이 먼저 있고 또 영이 있고 그래서 야곱의 생애도 야곱이라는 이름의 생애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생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꿔진 그 뜻은 오토리티가 생깁니다. 과거에 야곱은 고생 찔찔하고 외삼촌에게 속아서 그랬지만은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오토리티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inheritance, 그 기업의 오너십입니다. 내가 제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5장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난 뒤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라. 엄청난 오토리티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보다는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오리지널 말키데덱 언약의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그 예언이 어느 세대에 그게 실현됩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17년에 준비 작업으로 애굽에 옮겨놓게 하시고 애굽의 부총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파워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이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 창세기 46장은 이미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었어요. 그런데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하나님의 오토리티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인간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토리티를 가지고 할 때는 그때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믿음이 있지만은요 상황에 처해지고 원치 않은 일이 발생되고 또 자기에 대하여 공격하는 에너미가 생기고 손해를 끼치게 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또 좋지 않은 일로 인해 가지고 근심을 가져올 때 내 자신이 인간 야곱에서 이스라엘 볼 수가 없습니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두개 없습니다.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인간 약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아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 별의별 일들을 당합니다. 육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삶이 그게 다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다 진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나 인간 야곱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이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오토리티를 받았다. 나는 야훼 하나님의 인헤리턴스, 기업의 오너십을 내가 주인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은 인간 야곱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속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라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심하고 그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야 힘을 얻었죠. 그래가지고 올라가자.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때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족 이름이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의 사람이요, 야곱은 육체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토라 포션에 48장 1절에 야곱이 지금 147세를 살았어요. 그의 모든 삶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스라엘보다는 야곱 쪽으로 더 가깝죠. 그래서 왜냐하면 육신이니까. 우리 인간은 병들어 이렇게 누워있을 때 얼마나 약해집니까? 그래서 이 일 후에 오늘 창세기 48장 1절이죠.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길래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이건 인간 야곱입니다.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막 이제 병상에 침상에 죽음의 베드에 누워가지고 있을 때 야곱인데 내 아들 요셉이 온다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그 아들 요셉이 왔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스라엘이 힘을 내요. 우리 인생에 이것을 우리는 늘 반복해야 돼요.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나약한 야곱과 영적으로 힘을 얻는 속사람 이스라엘, 좋은 비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토라 박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야곱의 생각은 내가 이제 죽어서 곧 떠난다. 약해질 때는 야곱이에요. 이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이스라엘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두 삶 속에서 싸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해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씨름과 그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겼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토라 포션을 마치면서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웰컴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 그래서 많은 육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토라를 공부하려면 환영을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토라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이름을 번갈아 쓰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7번 나오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만 야곱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특별히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그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스라엘은 새 이름입니다. 야곱 돌 위에 야훼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새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두 막대기가 있죠. 그 두 막대기에도 너희는 한쪽 요셉이라 이스라엘라 쓰고 한쪽에는 유다라 쓰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교회입니다. 7교회는 그때 당시에 약속의 땅에 있지 않았어요. 그걸 뭐로 의미합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축복 안에 바로 이 퍼져 있고 흩어져 있는 백성. 에프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창세기 49장 24절에도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하콥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야하콥이 이제 야훼 하나님의 전능자를 만나 이름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다는 축복이 요셉에 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축복이 에프라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48장에 제일 먼저 레우벤의 축복이 안 나오고 누구의 축복이 나오고 요셉이 먼저 나오고 에프라임이 어떻게 됩니까? 어긋나는 것도 조금 이따 우리가 커버하지만은요. 이렇게 있는 이건 나란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축복할 때는 조금 이따 우리가 커버하지만은요. 오른손이 므낫세에 갔어요. 그 다음에 왼손이 누구에게 갑니까? 에프라임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때는 이스라엘이 오른손은 에프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 이게 뭡니까?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십자가 하나 두 집이 하나가 됐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두 집을 하나로 모으시게 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욕하는 요한복음 11장에는 당시의 제사장이 가야바가 이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십자가의 구속의 파워가 팔 엇걸림에서도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이름과 야곱의 이름을 정리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이제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에프라임입니다. 48장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 창세기 48장 4절은 무슨 축복입니까? 창세기 12장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말기세덱 언약이 주어졌는데 내 후손과 내 후손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 그 아브라함의 올인할 축복이 지금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내려집니까? 자기의 시신을 여기다 두지 말고 제발 우리 조상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난 뒤 그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받은 축복은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이기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또 말기제덱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백성이니 이런 베드로의 메시지도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전 세계 아시아에 비두니아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전부 에프라임입니다. 에프라임이 북이스라엘로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지금 이 시간까지 아이덴티티가 불명치가. 저는 왜 에프라임을 아직 이 시간까지 내 아이디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이렇게 숨겨를 하냐면은 야곱이 전술이 있었죠. 그 형 에서를 만날 적에 맨 앞에는 누구의 자식을 앞으로 놨습니까? 레아 제사를 처음으로 놨고 라켈의 자기 사랑하는 그 아내와 그 아들 요셉과 비냐민은 어디로 놨습니까? 뒤로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에브라임을 숨겨놓으셨어요. 전 세계에 좀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나타나면 공격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살이 유대인에게 갑니다. 그 엔타이세미티즘, 벤달리즘, 막 그 세나가 막 불지르고 이게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에프라임을 숨겨놨어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구세주,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 방에 숨기시고 우리를 숨기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우리의 숨겨진 아이디어가 지금 하나하나 거꾸로 벗겨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너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이건 오리지널 말기제덱 아브라함ik 언약이 루벤이 아닌 요셉에게 또 에브라임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창세기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is mine 내 것이다. 레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에프라임은 손자기 때문에 3세대입니다. 그런데 3세대의 신앙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2세밖에 없어요. 두 제너레이션이에요. 손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자들을 그냥 레우벤과 시몬처럼 업그레이드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줬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프라임과 이 메나세 이 뜻이 뭐냐면 그 이름이 므낫세는 이것 때문에 아직 내가 잊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셨어요. 북이스라엘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하실 때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갑절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는데 그래서 그의 둘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에프라임. 므낫세는 forgotten generation. 에프라임은 찾긴 찾아서 회복이 됐는데 보통이 아니라 doubly I shall be doubly fruitful. 갑절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에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숨겨놓으셨다가 나타나실 적에는 엄청난 복으로 나타난 것이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아주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런 유명한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하고 그 결혼하고 난 뒤에 자식을 셋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셋 하나하나 이름이 전부 에프라임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십시다. 호세아 1장 8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므낫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You are not people. You are not mine.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린 것을 예언한 말씀이며 이것이 바로 므낫세 이름 즉 망각을 일으킨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므낫세 이름의 내용이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호세아 1장 안에 회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 이것은 므낫세가 아니라 잊어버린 게 아니라 뭡니까? 에프라임 더블리 풀프 엄청나게 세국하고 번성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전에 내 백성이 아닌 것은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망각된 상태입니다. forget한 상태, 므낫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르길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내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이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나오는 로암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혀 반대 사건이 나타나요.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므낫세 하나님이 있으셨으나 에프라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키제덱 아브라함의 언약이 정확하게 요셉을 통하여 요셉은 또 무수한 요셉의 가지는 옆에 있는 담을 너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가나안 땅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 언약의 성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담을 넘어야 돼. 그래서 요셉은 이미 어려서부터 17살에 담을 넘어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도 10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니까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아수르를 해가지고 전 세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인천의 아들을 낳으며 야훼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God will scatter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세 자녀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그 이름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라를 패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 다음에 로루하마 너희는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다. 로루하마. 그 다음에 세 번째 로암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로 아니요. 암이 내 백성이 아니요. 그래서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패하여서 없어졌고 이스라엘. 긍휼도 없고 그 다음에 내 백성 나라도 패해지고 백성도 아닌데 나중에 나라가 회복이 되고 백성이 나의 백성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호세아서 1장 줄에 또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야훼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니 그러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끄기를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루하마. 그래서 호세아서 1장 9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백성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세아서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아이디가 회복되면서 또 생각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임하면서 서서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모시는 예수와의 사역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재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옛날에는 뭐요? 너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야. 로함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폐하신다고 그랬어. 그 나라를 흩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흩어진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나라도 회복이 되고 백성이 되고 과거엔 로함이 백성이 아닌 사람이 소유가 된 백성이 되고 과거에 흩어져서 폐한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말기제대 언약인데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이것이 요셉을 통하여 에프라임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 우리가 토라를 알기 전에 이걸 알았습니까? 우리 정치도 몰랐어. 히브리어를 통한 뜻도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과거에 전에 백성이 아니던 자가 이제는 뭐예요? 회복이 되니까. 토라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토라가 회복이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 국가가 회복되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이 베드로의 편지의 대상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 예수와 하마시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보통 백성이 아니고 긍휼이 없던 자가 엄청난 긍휼을 이루고 나라가 흩어져서 뿔뿔이 헤어진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는 축복이 이 에프라임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토라 포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아이디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나라가 아닌 자가 백성이 되고 나라가 아닌 자가 나라가 되고 백성이 아니던 자가 백성이 되고 긍휼이 없던 자들이 긍휼 얻는 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셀리브레이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만 이것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뭡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여기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의 오신 목적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말기첵 언약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방신에게 빼앗겼어요. 프라스티튜트 가늠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수 안 믿는 저 이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한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토라를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하니까 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하실 때는 더블리 프루트풀 보통 회복이 아니라 갑절로 회복하시는 에프라임의 축복을 우리는 여기에서 봅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 보면 두 편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백성이었어요. 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왕국 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토라를 떠나고 이방신 섬기고 해가지고 쫓겨가서 저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이때 전부 이스라엘 신분에서 야곱의 신분. 영적인 사람이 끝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뭡니까? 프라시트가 되버립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가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지파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젠타예요. 우리는 이방인 하지만은요 사실 교회가 이방인입니다. 고이 토라를 떠난 자들. 그 다음에 남쪽 유다 70년 살다가 다시 돌아서 아이덴을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바로 10지파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제 접붙임으로 갑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에서요. 왜 이스라엘이 왜 야곱이 제일 먼저 요셉을 축복하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제일 먼저 주는 그 이유를 우리는 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발견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뭔지 이것이 좀 미스터리입니다. 백성 아닌 자들이 백성이고 긍휼 없던 자들이 긍휼을 받고 나라 아닌 자들 거룩한 백성이 되고 소유가 되는 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멜로하고임 이방을 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고임 나라들. 그 다음에 많은 이것은 멜로 충만하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8장 19절 토라 앞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므낫세가 아닌 므낫세 동생 에프라임이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에프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멜로하고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무성한 이 더블리 프루트풀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에프라임입니다. 에프라임. 그래서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멜로하고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총해봐야 한 40밀리언? 그러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래서 히브리어로 nation, 국가, 이방인은 고임, 히브리어로 multitude, 충만한 수, fullness, 충만한 멜로. 그래서 에프라임의 씨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의 접붙임의 말씀을 주면서 준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하우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하시죠. 그래서 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에프라임,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다니죠. 오늘 이 토라 포션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누가 받는다고요? 유다도 아닙니다. 오직 에프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므낫세가 또 에프라임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우스 오브 주다. 유대인 그게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에게 간다고요? 에프라임. 그래서 에프라임이 과거에 두 프라디칼 선 그 타락한 아들이 나가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 인간적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그 이스라엘 이름이 에프라임에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젠탈 이방인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죠. believer 에프라임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도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야훼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으로서 히브리 뿌리를 통해 회복해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돌아가지고 one nation, one kingdom 이것이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투 하우스 그 다음에 투 하우스 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 요셉의 집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10지파 이 진리를 우리는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했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오늘 이 토라 버전 48장을 중심으로 하여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축복 그 다음에 이 축복이
크로스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백성 아닌 자가 백성이 되고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긍휼을 받게 되고 나라가 아닌 자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의 모든 근본의 파운데이션이 오늘 창세기 48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는 이 두 집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브리프레시아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오직 두 집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은 뭡니까? 두 막대기. 한 막대기는 요셉 이스라엘에 쓰고 한 막대기는 유다라 쓰라. 이 두 막대기를 내 손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라. 요셉이 축복할 때 이렇게 둘을 나눠서 축복해요. 하나가 되게 해요. 어긋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이것을 통하여 이 투 하우스에 얽혀진 하나님의 미스터리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이 받은 축복이 뭐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는 유대인이라. 에브라임의 몫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손자지만은 내 삼촌 루벤이나 시몬처럼 너는 내 아들이야. You're my son. 창세기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레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 그래서 애굽에서 낳은 이것이 강조되고 있죠. 지금 에프라임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방인 여자죠.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방신 섬기는 제사장이 보디베라. 그래서 세상을 상징해요. 내가 세상에서 태어난 에프라임은 내 것이다. 세상의 시스템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백성이 아니던 자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 세상 시스템에서 긍휼을 잃어버린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푼다. 그래서 너를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 말키제덱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말씀이 저에게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 에브라임의 출신이 세상 시스템이군요. 그래서 세상 시스템에 얽혀서 낳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건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게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저 백성 아닌데 우리 저것들 예수도 안 믿고 토라도 모르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No. 나는 백성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면 너는 내 것이라 하면 내 것이다. 야곱이 너는 내 것이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은 레우벤처럼 이스라엘로 시킬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부침과 양자를 통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것인데 이는 야곱이 이방인 손자를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했어요. 언제 바다의 모래수, 바닷가의 모래수, 하늘의 별과 같은 숫자가 생깁니까, 여러분? 막 가뭄을 때리셔가지고 그 조그마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그 야곱의 식구들을 세육하고 번성에 70명 떠나가지고 나올 때는 올 때 어린 아이들 이걸 다 제하고 장정만 몇 명이 왔어요? 60만 장정만. 엄청나게 더블리 프루트풀 에브라임이 돼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 팔을 이렇게 거꾸로 엇바꿔서 이렇게 한 것이 이 두 집이 하나가 된 또 축복이고 또 십자가의 능력이기도 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릿 오브 어답션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야곱이 에프라임에게 너는 내 것이다. 그럴 때 이 양자의 영이 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8장에 이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될 때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 보고 아빠 그런대요. 언제? 양자의 영을 받을 때. 야곱이 에브라임 보고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그래서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끊임없이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이끄시죠.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항상 우리를 이끄신 분이 누굽니까? 루아. 그래서 새 언약이 토라의 말씀을 내 심령에 기록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축복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만 오면은 토라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축복을 항상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미스터리 지혜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대표적인 누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얼마나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 축복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받고 태어났죠. 제세고세 그냥 잘생긴 얼굴에 뭐저 애굽의 그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이렇게 막 넘어갈 정도로 이 아주 준수한 아주 그냥 잘생긴 청년 요셉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그 축복을 유지하게 하여 뭡니까? 고난과 형들에 의하여 막 이 구덩이로 막 빠지게 하고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또 그 뭐 여인을 잘못 했다고 뭐 누집은 억울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억울한 오명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감옥에 가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가면 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꿈을 잘 꾸고 가지고 또 빠져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영임해가지고 또 국무총리가 되고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올 적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엄청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수학 공식처럼 우리 지금 히브리 뿌리 토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고난과 함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영광을 그와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코스입니다. 코스.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있습니까?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시험과 혼란이 되는 큰 고난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죠. 왜? 영광을 그와 함께 얻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지라. 그래서 축복의 요셉과 므낫세 두 표를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므낫세 에프라임의 할아버지 야곱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 아닙니다. 히브리인입니다. 강을 건넌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히브리인입니다. 분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브리. 그 다음에 요셉의 장인 이름이 누굽니까? 보디베라.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축복을 나누어주고 그 식구들을 살리는 그 일을 맡아서 예수와의 사역을 대행했던 요셉이 그 아내의 집안 처가댁이 뭡니까? 전부 세상 시스템. 그래서 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 장자 므낫세, 차자 에프라임, 므낫세는 잊어버린다. 에프라임은 갑절로 세육하고 번성한다. 이런 뜻이죠. 므낫세에게 축복을 할 적에 팔을 얹어가지고 출애굽기 48장 창세기입니다. 고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다음 말씀 창세기 48장 19절에 그의 아우가 므낫세 아우 에프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에프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에프라임의 후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라. 멜로하고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들은 오라지니라. 마지막 때 게임 체인저인데 지금 누구의 손에 게임이 달려있다고요? 에프라임에 달려있어요. 에프라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토라 포션 창세기 48장 또 49장을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렸던 아이들을 찾고 우리가 가야 할 앞으로의 있게 될 예언적인 길을 여기서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에프라임을 통하여 요셉의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에서 엄청난 이 아브라함의 복을 거기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겔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기름나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니자빔 야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단어로 된다고요. 수많은 잡족들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거기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이 이어받은 복은 멜로하골입니다. 요셉의 장자권은 뭡니까? 장자권은요, 첫째는 물질의 복을 줍니다. 그래야 식구들 복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파워가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 복이 살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장자권에는 항상 땅, 소지, 문서가 장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랜드 타이틀, 토지 문서가 누구에 속합니까? 요셉에게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아주 메조리티니까 에브라임이 메조리티니까 거꾸로 됐지. 그 다음에 그 땅에 타이틀 디드, 그 땅의 토지 문서의 성경적인 오너십 주인은 누구 겁니까? 레우벤도 아니요, 유다도 아니요, 요셉. 그래서 요셉의 묘는 헤브론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쉐켐, 나브러스. 지금 저 뭡니까? 웨스트뱅크 있죠.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요셉의 묘는 글로 올라갔어. 그래서 그 땅의 타이틀
띠들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제 땅에. 그런데 장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의 땅이라고 이것은 내 땅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의 길을 통해서만이 누가 이스라엘의 이름의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에프라임과 마나세입니다. 오직 이 아이로 하여금 이스라엘 내 이름으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소서 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딱 정리하고 이스라엘은 누구다 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이 토라 포션 48장에 나오는 것은 에프라임과 유다밖에 이 므낫세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 사자께서 이 아이들 에프라임과 므낫세죠. 복수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이게 내 이름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내 이름에는 건 이스라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게 하는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에프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 이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주인도 타이틀은 아직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가 흩어져 있어요. 언제 하나가 됩니까? 이것들을 교통정리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십니다. 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초림하셨고 또 오셔서 이제는 이 두 집을 한 임금 밑에서 한 나라로서 한 민족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날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오심의 재림에 대한 이 컨셉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받은 재림신앙과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의 재림신앙은 그냥 너무 추상적입니다. 추상적. 그러나 토라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이 번식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에프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프라임이란 I shall be doubly fruitful. 이게 나는 갑절로 세계 갈 겁니다. 이름을 붙고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이 번식되는 축복,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는 축복, 그 다음에 요셉은 장자의 축복. 장자는 땅의 타이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메시지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저는 인기 있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종이 우리의 주인 되신 야훼 하나님 예수 앞에 설 때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 저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까를 떴으면 그들의 이 편견이나 오피니언이나 무슨 인기 투표나 의하여 결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 법정에는 오직 오늘 야곱이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너는 내 것이야 하면 끝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많은 것으로 맡기마.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늘 법정에서는 사람의 의견이 하등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 이 목사님이요, 여기서 잘 지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아무리 예수께 결정하시는 상급심판대에서 조언을 할지라도 예수님 그 말씀 들으십니까? 예수께서는 기록하였으되 말씀대로 하십니다.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평가를 했지만은 doesn't matter.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형제가 야곱으로 받은 축복의 예언에서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에 의하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칭호는 유다가 아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퍼짐으로 물고기같이 번식하였다가 다시 모아져서 이스라엘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성취하시고 난 뒤에 백성들이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죠.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안 잡혔더니 이쪽으로 와서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제자들이 막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에 꽉 차가지고 고기가 몇 마리 나왔습니까? 153마리가 나왔죠. 그런데 토라의 히브리어로 베네이 엘로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수치가 정확하게 153.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영원하노라.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에브라임의 정체, 또 에브라임의 축복, 이것을 오늘 우리는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셨어요? 모든 아들들에게 가정에서 부모들이 축복할 적에 무조건 아들한테는 이렇게 축복하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없어서. 참 신기해요. 오늘 이 토라 버전 48장 2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가게 하시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또 딸들한테는 사라바, 레프가, 라켈, 레아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딸들에 대해서. 지금도 매주 에레브 샤바 때는 유대인들은 아들을 축복해 줄 때 제일 먼저 와이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갖게 하옵소서, 또 라켈가 갖게 하옵소서, 레아가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들한테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추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자의 명분 요셉, 이 랜드 타이틀 누구에게요? 요셉입니다. 보십시다. According to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 보면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때는 이러하니라. 레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영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대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의 명분은 랜드 타이틀입니다. 에브라임의 칭호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는 전부 성경적으로 incorrect. 이스라엘은 이름 오직 에브라임. 그래서 나라도 그 이스라엘 북쪽 북이스라엘 꼭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 나라죠. 이스라엘 아니죠.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 도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의 타이틀도 흩어져 있는 요셉의 지파들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회복은 오늘 야곱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에게 축복한 그 내용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봐야 돼. 아멘. 정치적인 무슨 교회 무슨 선교단체 방침에 의한 이스라엘 회복.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저는 anti-Semitism, he is my brother. 유다하고 에브라임이 합해져야 통일이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면은 replacement theology가 되죠.
유대인 대신에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리플렉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혼자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 막대기 하나에는 이스라엘, 요셉, 에프라임,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 그래서 그 요셉, 에프라임 막대기하고 우리 형제 유다하고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왕기 상에도 원래 나라가 깨어질 적에 먼저 옷도 12조각으로 찢었죠. 열왕기상 11장 30절에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12조각을 찢어가지고 이게 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그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 10지파 북이스라엘이 흩어져 지금 시간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토라 포션 바이크의 내용 중에 또 하나 우리가 꼭 봐야 할 일이 제사장 직분과 왕권과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논하고 있는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설 때 다른 종교적인 무슨 신앙의 교리 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9장 창세기 49장 1절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이라. 이 말씀이 종말론입니다. 종말. 이게 토라적인 성경적인 종말론. 모여라. 이때 야곱이 모일 때 반족하게 나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셉과 야곱이 흩어져서 오랫동안 시간을 지내다가 회복이 돼가지고 17년 동안 같이 살다가 이제 야곱이 떠나기 전에 이제 다 모여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전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아카레이 후일에 모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 흩어진 이스라엘 즉 야곱의 집을 모시게 될 텐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아들로서 모이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토라 포션을 알기 때문에 종말론을 이렇게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모이는 날 흩어진 12지파가 다 모이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축복은 우리가 다 커버를 못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합법적인 장자권이죠. 그래서 장자권은 요셉에 주어진 것을 이미 우리가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 레우베 아닌 요셉, 므낫세 아닌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자권이 요셉에게 주어졌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를 만날 적에 지금 우리가 토라에서 배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율법에서 온 산물인 네 지파의 짐승제사 시스템을 가지고 모이면 안 되죠. 그건 건물이죠. 짐승제자 시스템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일 적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딱 하게 되면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부인한 자입니다. 블라스페미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무슨 그 예언을 받았냐면은 아주 큰 예언을 야곱 이스라엘이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둘이 폭력의 도구였을까요? 디나가 세켐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 모든 하물의 자손들을 누가 다 정리해 줬습니까? 레이하고 시몬이 칼로 다 그들 죽여버렸어. 너희들 피를 흘리든 왜 이렇게 피를 좋아하느냐? 폭력의 도구로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죠.
49장 6절에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쥐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음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의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집회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인권 목사의 개인 생각이 아니에요. 예언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에브라임, 므낫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치고 된 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레위, 너희가 짐승의 피를 흘리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니까 혹독하도다. 내가 너희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지난 한우가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지난 12월 10일 날 제가 예루살렘 포스트를 봤을 때 그때 가발을 못했지만 지금 짐승 제사에 알타가 세워졌었어요. 한우가 맨 마지막 날. 레위 계통의 제사의 액티비티에 주님께서 뭐라고요? 오늘 야곱을 통하여 참여하지 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적에 이거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다 창세기 15장에 그 피의 조건부적인 언약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 정서를 도말하셨습니다. 토라가 도말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율법을 주님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말기제죠. 레위 계통이 아니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희생 제사가 아닌 내 영광 그들의 집회하지 참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듣고 마지막 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의 짐승의 희생 제사와 짐승 학대에 대한 혹독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실 때 예수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왕은 전부 유다 출신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에게 이런 예언이 나오죠.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기에서 떠나지 아니했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을 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토라 안에서 이제 변화를 예언한 말씀은 때가 되면은 그 토라가 성취되는 것이 토라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 유다야, 통치자의 셉터, 그 통치의 지팡이가 너한테 있는데, 내 발사에 있는데 시한부터. 언제? 실로가 오시면 그걸 내놔라. 떠난단 말이에요. 그 왕권의 지팡이가 떠납니다. 시한부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은 유다가 더 이상 왕이 아니죠.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에게로 영원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토라 안에서의 예언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많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을 보고 뭐 계산해서 종말론적인 것을 하면 항상 틀립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저도 많이 시행착오를 통하여 이렇게 기다렸었는데 이렇게 틀리고 이렇게 되고 또 2000년이 될 때 그 뭐 굉장한 사건이 한번 있었죠. 1999년에서 2000년 올 때 Y2K 막 그러면 이 컴퓨터가 전부 좀 말살이 돼가지고 이제 종말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적인 사회적인 현상의 바탕을 두면 항상 틀려요. 그러나 말씀 오늘 토라의 말씀에 유다의 왕권은 이제 예수께서 오시면 떠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받게 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오심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주님의 오심의 날을 준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시는 날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실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기ጼ덱 언약의 땅의 토지의 문서를 소유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유다도 아니고 레우벤도 아니고 요셉, 그 다음에 에브라임입니다. 또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소유하게 됩니까? 오늘 창세기 48장 10절에 이들 에프라임 므낫세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보다도 더 이상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름은 에프라임과 므낫세다. 세 번째로 예수와께서 우리를 모실 적에 우리는 어떤 제사장 반열에 서야 됩니까? 짐승의 제사를 쭉 이렇게 모의에 참여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될까요? 짐승의 제사가 다시 재활되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지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렇게 준비합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치리자의 지팡이가 아니 주님께서 모으실 때 우리는 내 제사장이 아닌 말기ጼ덱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그래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시한부적으로 실로가 오시면 그 왕권에게 속한 분에게 그 막대기, 규, 지팡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권이 토라 안에서 이미 제정된 임박한 변화의 때까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의 왕되심과 그의 오심을 우리는 제사장 시스템에서는 레위가 아닌 말기ጼ덱 시스템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받은 이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방인의 충만함과 장자권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합법적인 장자권을 갖고 있으며 또 누가 통치자의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아닌 아론의 자손의 짐승의 희생 제사 제분이 아닌 말기ጼ덱 시스템의 제사 시스템에 의한 반열에 속한 말기ጼ덱 제사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를 우리가 정확한 이 제사 직분의 반열을 통하여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지난 12번 시간을 통하여 많은 공부를 했죠. 이제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12주 전에 베레시트 태초에 숨겨진 창조의 목적이 있었고 또 노아와 7 숫자의 중요성이 있었고 레클레카 가라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말기ጼ덱 언약 또 바에라 이삭의 탄생은 찌온의 탄생의 예언적 그림이며 카에 사라의 생애는 리브가의 선택은 정말 신부의 예언적인 모형이며 돌도 촛불 야곱이 받은 3대 축복과 장자권과 교회의 출발 그 다음에 바예제 떠나 야곱의 한 곳 한 돌 사닥다리 꿈은 메시아닉 커넥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바이슐락 보내며 야곱의 두 때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다. 오늘 우리가 한때 두때 두 캠프를 여기서 두 하우스를 이미 가봐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에 바엘셰 거주하였으니 히브리 땅에서 유괴된 요셉과 메시아닉 라인을 담아내게 된 유다 가봐했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히브리 아버지 밑에서 히브리의 라인을 애굽에서 끝까지 지킨 자입니다. 그 다음에 미케츠 후에 종말 끝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 요셉이 꿈을 잘 꿔가지고 종말에서 깨어나는 것을 꿈을 깬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바이가시 지난주에 파종자 유다가 요셉에게 접근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의 징조이다. 반드시 유다가 요셉에게 접근한다. 요셉이 유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유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에 있는
요셉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게 순서가 돼요. 그래서 두 형제의 회복이 돼요. 그래서 파종자 유다가 주사 요셉에게 접근한 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징조이다. 오늘 이 돌아보시는 에브라임이 생하고 번성하고 또 요셉이 이스라엘 땅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형제가 하나가 될 때 제대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바에키 거주하였으니 에브라임이 받은 축복은 장자권과 이방인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 토라 포션을 주님 안에서 잘 마치게 해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토라 포션 바에키와 창세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육신적인 제한과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기대치 못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락하밈 근육과 자비로 12번에 걸쳐서 베레시트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성경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바에키는 참으로 우리의 신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방인한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이 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시고 예수와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숨겨진 미스터리 진리를 우리는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찾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걸어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야곱이 아니라 영적인 속사람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다 똑같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메야셈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아하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